어제에 이어서 God who speaks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명령, 법,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교훈으로 말합니다. 주의 입의 교훈들을. 그렇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말하고 본문 위를 보면 법도로 말하고 그 위쪽을 보면 계명, 커맨드먼트, 명령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차원도 있고 법의 차원도 있고 교훈의 차원도 있다는 거죠. 먼저 명령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가 그걸 말하죠. 왕은 신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명령하신 거지 좀 해줄래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고 명령하신 거지 너 할래 안 할래 결정해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달라 부탁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죽으라 순교하라까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고 신약시대 또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동의를 구하신 게 아니죠.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의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 위가 법도, 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그걸 말하죠. 십계명,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절기법 등 법이 있습니다. 법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명하셨으면 내가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그걸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순종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이 불러오는 심판을 받죠. 로마서 6장으로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가 그걸 말하고 로마서 8장으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법입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영국 과학자 뉴턴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 the law of gravity를 깨닫고 이론화합니다. 곧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새는 하늘을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턴은 적용 반작용의 법칙, 곧 양력의 법, the law of lift의 법을 또 이론화합니다. 새가 날개로 공기를 아래로 밀면 공기는 새를 위로 밀어 올린다는 법입니다. 이 원리 사람이 연구해서 비행기가 날죠. 그 중력의 법칙은 새든 비행기든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 양력의 법은 새를 비행기를 날게 만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성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 나라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아담과 하와, 사울왕, 요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을 택한다. 자유롭게 택했지만 그 결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왕의 지위를 잃고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교훈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교훈을 본문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으로 하면 잠언 24장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입니다. 본문 저자가 처한 상황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악인, 핍박자가 있고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본문이 88절인데 88절 내내 하는 말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 의인이 7번 넘어지는 동안 악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의인은, 성도는, 인내하는 자는, 말씀을 붙잡는 자는 7번 넘어진다 해도 8번째 일어난다를 말씀하십니다. 7전8기가 그걸 말합니다. 그럼 악인은 뭐냐? 한 번 넘어지면 그게 멸망이에요. 그걸 시편의 저자, 최대 저자 다윗과 다윗의 원수 사울 왕으로 하면 다윗은 7번 넘어지는 것 같은 긴 세월의 도망자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삽니다. 반면에 사울은 안 넘어집니다. 왕의 지위를 가지고 계속 핍박만 해요. 그러나 사울은 한 번 넘어질 때 멸망합니다. 못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죽고 말아요. 반면에 다윗은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7전8기 하는 거죠. 본문의 저자가 잠언의 말씀으로 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그래 결국 의인이 서고 악인은 멸망하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일으키시겠구나를 소망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결과를,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소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 주의 교훈을 붙잡는다 말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과 문맥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의 차원, 법의 차원, 교훈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분별력과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명령과 법의 차원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하시고 말씀에 가진 교훈의 차원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시간 공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공간 시간들 살아갈 때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